사전을 찾아보면 타성이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이 붙어 있는데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거부하여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 이게 타성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 타성 젖은 신앙인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종되었던 신앙인이 가나안이라는 낙원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인된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종되었던 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상에서 종되었던 그러한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들어온 강한 지적이 있었어요. 나를 흔드는, 내 마음을 흔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요, 의롭지 못하고 죄가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건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천국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걸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1절에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한 단어로 바꾸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이 이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안 좋다고 생각할 때 어떤 표현 하게 되죠?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세상에서 버릇처럼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하던 이것을 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회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나 회개한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이 모습, 목회자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회개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였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죄송하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이고,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이 내 삶 속에서 진행되어서 그게 죄가 되었을 때, 그럼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죄가 잉태한 적, 성경적 표현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잉태되었다. 자, 잉태된 죄라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맛봐야 되냐? 여러분, 출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수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요? 나는 회개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그 회개라는 내용 속에 출산의 고통이 있느냐? 해산의 수고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단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잉태가 해산으로 나타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결단하는 그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의 다성에 젖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오늘 바로 18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다음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들이 촉각으로 느끼고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비차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나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는데 가르쳐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들린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비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이 맞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과연 가르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느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기록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익숙하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집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냐?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느냐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아니, 손목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항상 보고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고 항상 느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그 내용을 기억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에서 익숙하게 굳어진 습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죄송해요, 립서비스하는 신앙인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데, 자, 이게 과연 쉬울까요? 과연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거 만나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먹을 것 주시지 않을까, 그거 염려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의 삶이 있거든요. 타성에 젖은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주인인데 주인이 생각해서 넉넉하게 주면 좋지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대로 하나님 혹시 내일 잊어버리고 안 내리시면 어떡하나?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안 주시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거둬버리면 어떡하시나? 그래서 지금 더 준비해주고 비축해 둔 거예요. 저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십니다. 하루 이틀. 이제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압니다. 아,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시는구나.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비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삶의 방식은요, 애굽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과 같은 그곳에서 살던 방식과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는 것으로 비축하고 그래야만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인해 말씀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굳은 것으로 살아가던 그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되는 거예요. 만나를 맛본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농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것을 체험합니다. 아마 농사할 수 있는 땅이었다 그러면은 그곳을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40년 동안을 그곳에서 움직였다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기다리면서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 자체가 안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광야라고 하는 힘든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광야라는 힘든 곳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이 만나를 맛보는 장소예요. 내가 농사를 할 수 없으니까 농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리시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먹을 양식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 은혜가 가나안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겠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처음과 끝, 이런 뜻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비로 너희들이 필요한 곡식들이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 이 방법은 애굽의 방법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이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같이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하며, 여러분, 물을 대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일강에 물을 끌어들이고 그 물을 갖다가 농사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땡과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공급해서 이용하는 거죠. 하늘의 비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셨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치 않았는데 하늘에 만나가 내렸군요. 오늘 또 양식이 생겼군요. 애굽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광야에서는 저절로 감사했어요. 이 감사가 어디로 연결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게 만드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수지 만들어라, 댐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댐 만들지 마라, 저수지 만들지 마라, 은혜를 구해. 나의 은혜를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 만나를 내리듯이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들의 양식이 풍족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물을 갖다 끌어다가 그 농사를 짓던 종된 삶은 고달픈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그 수고를 멈추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가 나와야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그리해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더 원해요? 저수지예요. 댐을 만들어요.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고 내 삶의 환경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채워져야만 은혜라고 말해요. 내 삶의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은 구조, 내가 댐을 만들고 내가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물이 채워지면 그걸 은혜라고 그런다니까요. 오늘 이 땅에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되었을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게 아닌가? 400년 동안 굳어져 버린 습관을 따라서 가나안의 방식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익숙하게 맛보던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타성에 젖은 습관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성에 젖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이 망각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자가 사면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듯이 나의 삶에 축축하게 젖어들어서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할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함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소금 언약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